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이 새벽에 물질 들으신 분 있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들으셨고, 그리고 김윤 이름으로 감사원금도 두 번째 생을 맞이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태명 벨고동 이름으로도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더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 대한 감사가 주님 앞에 세워지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신뢰하거나 깊이 들어가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새벽에 물질을 드리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삶과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아버지 귀한 영혼들로 자라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이 쓰임 받는 곳마다 주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아버지 하나님, 원주의 땅으로 일청년들이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생기고 마음 가운데 깊이 아버지 하나님 쓰고자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모든 순서순서마다 안전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지 않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아말렉이 왜 시글락을 쳐들어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성으로 망명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얼마를 살았는지 기록은 안 나와 있지만 어느 정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글락을 얻어가지고 시글락으로 옮겨갔는데, 시글락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그슬,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징벌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애굽이랑 술 지역을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한 출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적질을 하던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개의 족속의 사람들이 도적질을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 세 개의 족속을 쳐서 그들에게서 재물들을 빼앗고 식량을 빼앗고 그들을 진멸하였는데, 아말렉이 거기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틈탄 것입니다. 아말렉은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이끌려서 전쟁터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난 것을 확인한 후에 시글락이 비어 있는 것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그 시글락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여인들을 모두 납치해 간 거죠. 합법적으로 동료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자기 동포들과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면서 안심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오자 본 것이 불타는 시글락 성읍과 납치당한 자신들의 가족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심히 좌절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다윗 역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고통과 절망 상황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내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힘을 내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현재 모두 극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자고 선동하는 자들도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다윗의 마음도 매우 괴로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급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이 궁핍하다, 고생하다, 결핍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우왕좌왕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내가 사로잡혀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괴로운데 자신을 따르던 자들이 슬퍼하고 슬퍼하다 못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절망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분을 풀어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습에 다윗이 마음 가운데 큰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시글락까지 와서 가족들을 빼앗긴 것일까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성읍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다윗이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먹이기 위해서 다윗도 나름대로의 고육직책으로 결정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원하던 일이 아니었죠. 어느 누가 원수들 품 안에서 살아남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정했고 어떻게든 잘해보고자 했던 노력들이 온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자 자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두의 가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자 다윗은 심히 큰 책임감과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보고자 한 건데,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까지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까지도 괴로워하는 순간, 정말로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무거움이 있을지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 혹시 이런 순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무리하고 수고하였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너무 달랐거나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결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형편없다 느껴질 때, 다윗과 같은 괴로운 심령이 되었던 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있었던 건 아닌지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견고하게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표현한 솔로몬의 시가 시편 127편의 1절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그 집이 누군가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 아무래도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 즈음이 이 시편을 쓴 것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며 헛되도다. 다윗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애씀들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헛수고라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을 주목할 만합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의 문법상으로 내용을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위기가, 절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다윗은 자신의 선택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절망을 겪게 되었다는 리더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더 무겁고 괴로운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 똑같이 다른 백성들한테 왜 니들 나 원망하고 날 죽이려고 하냐? 내가 가져갔을 때 니들도 반대 안 했지 않냐? 니들도 원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똑같이 따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어려움이 오자, 고통이 오자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가드성으로 망명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까지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있지 못했던 자신을 다윗이 먼저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우상 다곤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여전히 자기들 나름대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를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깊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물었다 하는 내용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 안에서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하나님이 주셨던 담대함.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피신하고 제사장에게 피신했던 그 자신의 믿음.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면 된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어떻게든 된다. 다윗이 이것을 자기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내게 된 순간이죠. 사람들에게 죽게 되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제대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간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심을 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한 친구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정말로 개발자로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라고 하는 그 영역, 그래서 풀스택을 다 하고 있는 엄청난 인재이죠. 이 친구랑 같이 함께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 친구도 20대고 저도 30대 초반일 정도에 그때 우리가 같이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했던 그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더니만 저한테 묻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 만약에 형님에게 돈이 마르지 않게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원하는 금액이 얼마든지 생긴다면 형님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만으로도 기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돈이 계속 생긴다는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했습니다. 사역 그만둔다. 이 사역 그만두고 뭘 하고 싶냐면 정말로 물질 때문에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른 사역자들을 돕는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돈이 마르지 않는다면. 왜냐면은 제가 또 친밀하게 지내는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고 또 이제 한 아이가 좀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역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가정에서의 그 일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돈이 진짜 마르지 않게 생긴다면 진짜 돈 때문에 사역에 집중 못하는 사역자분들 한번 도와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번 오래간만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했던 얘기가 자기가 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못 받은 월급이 2억이 넘는다고, 2억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2억이 가까이 되는데 못 받은 월급, 밀린 월급이.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고민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회사를 왜 계속 다녀야 되나 라는 부분에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주님과 함께 3시간 동안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오래간만에 깊이 있게 기도를 해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한 마음이 드는 순간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이상 사라지고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직장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이 돈 2억 못 받는다 셈치고 주님 영광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이제 겨우 30도 안 된 20대 후반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또 다른 지인을 통해서. 그러더니만은 이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처음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의 재능과 당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정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매여 있는 게 너무 아깝다. 미국으로 넘어와라. 나랑 같이 일하자. 라고 하는데 상황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보니까 그 30도 안 된 20대 후반에 그 청년이 그랬다고 합니다. 겨우 돈 2억 때문에 겨우 돈 2억 때문에 당신이 이 한국에서 그렇게 나는 당신의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2억 내가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미국 가자.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게 물질이었다면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일하실 텐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못 받은 월급이 밀리고 자기도 가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힘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선교단체에서 매일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새 힘을 주셔서 이 돈 2억 못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의 결심과 용기가 나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돕는 손길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래간만에 형님 생각나서 형님에겐 돈이 생기면 뭐가 할지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절망이 오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처럼 무조건 신학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우리 삶에 절망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절망이 오고 무엇 때문에 이 절망으로 괴로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절망이 올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마주친 것이든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좌절스러운 상황을 마주한 것이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왜 절망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절망을 이겨내고 은혜를 받는 공식, 그것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재단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식이지 않은가 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안 변하는 것 같은 다음 세대들의 심령이 부흥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선교,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겪게 된 절망들, 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된 좌절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한 이 순간들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진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아버지 안에 내디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